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온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을 향해 가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즉시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가 참 필요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준비 2장까지 이어집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가나안 전투 준비 5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제목을 제가 조금 바꾸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구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10절 말씀에 여기 본문에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뭘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양식은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게 없어요. 왜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면 그거 먹고 살아가는 것인데 무슨 양식을 어떻게 준비를 더 해야 되나? 양식도요, 며칠분을 함께 모아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만나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 이거 제일 어려운 일인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준비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IV 영어 번역에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Get your supplies ready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먹을 밥을 준비하라는 것보다도 이제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마음의 준비, 삶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성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 보면은 아주 뭔가 굳건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리라.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아내리라. 이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피곤한데 왜 자꾸 이런 걸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꼭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과 얼굴 표정이 다를 거 아닙니까? 다르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번에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 삶의 이런 문제들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정말 체험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마음의 결단,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오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사실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마음의 결심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 능히 이룰 수 있고 내 인생 바뀌어질 수 있고 광야 인생 끝내고 가나안의 새로운 인생,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서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사모하는 심령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늘에서 요단강 훌쩍 건너갈 수 있게 하시고 가나안 땅 나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의 마음부터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그 그릇 위에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끊어야 될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청산해버리고 내 신앙에 뭔가 도약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술, 담배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의 얽매인 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 발목이 붙잡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 이번에 결단하고 끊기를 원합니다.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가나안 땅에는 새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과 준비, 이게 삶의 준비로 이어지는 거,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강 건널 것이다. 사실은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사흘 안에 못 갑니다.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삶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12절 이하에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특별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이 두 지파 반은 어떤 지파들이냐 하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자기들의 땅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동쪽에 머무르게 될 지파들이 두 지파 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 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단강 건널 필요도 없고 가나안 전쟁을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뭐 하라는 겁니까? 이미 땅을 차지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장서서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여 다른 9지파 반도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는 너희들이 앞장서서 너희 형제들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꼭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해결됐고, 나는 이미 은혜 받았고, 나는 이미 축복받았고, 내 땅은 이미 확보가 됐는데 왜 여기서 이제는 안식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가 싸워야 합니까? 그것도 선두로 달려가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 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가 받기까지 앞서 섬기라.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때까지 먼저 받은 사람들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혼자 알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온 백성이 함께 가야 하는데, 먼저 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기까지 선두로 앞장서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얻기까지는 사실은 아직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챙겨주며 서로에게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아직 내가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다 저 영원한 가나안 땅, 그 천국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직 쉴 수가 없고 나에게는 아직 안식이 없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가족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까지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천 인구 300만 중에 아직도 20%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80%, 240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내가 내 안식을 못 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 먼저 받은 사람의 사명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는 살 만큼 되었고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안식을 누려도 될 만큼 평안하다, 다 충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나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내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우리가 돌보아야 되고 섬겨야 될 그런 이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섬이냐 하면 나베사 섬이라고 하는 섬이에요. 무슨 섬이요? 나베사 섬. 나베사 섬. 그게 무슨 섬입니까?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 나베사 섬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되 내가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거 감사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먼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목장의 식구들, 우리 전도회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먼저 그들을 섬기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나는 훈련 다 받았는데 아직 훈련받지 못한 그런 목장 식구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훈련을 받도록 돕고 섬기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모두가 받기까지 앞서 섬기라.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정한 그러한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게 세 번째 준비입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순종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가리이다. 예, 어디든지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순종입니다. 지도자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했던 말 17절 18절을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건 생명을 걸고 절대 순종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 즉각 처벌할 것입니다. 야, 이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전투를 앞둔 군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큰 싸움을 앞두고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온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 된 모습,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좋다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렇게 그러면서 구경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우고, 방금 여러분 찬양하대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영적 전쟁,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십자가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이 전투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속화되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점점 더 피부로 느껴질 겁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도 정말 이상한 것들 가르치고 배우면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비장한 그러한 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리더를 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사실 여호수아는 마음이 좀 여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그의 시종이었던, 그것도 나이도 모세보다 훨씬 어리고 젊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우리는 다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고 앞장서 가십시오.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도자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습, 이 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땅, 새로운 축복의 땅을 향해 가야 할 우리 성도들의 준비된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리더를 중심으로 순종과 축복의 팀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과 축복의 팀워크. 순종과 축복의 팀워크. 그래서 정말 모두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목표를 가지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향하여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출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모습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점점 힘을 잃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은 이기적인 자신만의 삶으로 그렇게 전락해가고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 앞에
모범된 삶을 보이지 않은 채 점점 교회가 힘을 잃고 나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순종의 결단,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언제라도 나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두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